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진짜로 우리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어려웠던 약 2년간의 팬데믹이 여러분들 많은 고생들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고 저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3장과 항상 차고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추수감사를 연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가 지났다고 이제 감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넘치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저번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6, 17절을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뭐냐?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찬양과 노래와 찬미와 감사가 하나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3주간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찬송가를 여러분들 틀어놓으시거나 그리고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놓으시고 찬송을 크게 틀어놓으시고 따라하시면서 마음으로 또 방언 영어로 기도하시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찬송이 흘러나올 때 그 찬송을 따라서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냥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5분, 10분이 틀려지고 15분이 틀려집니다. 점점 내 안에서 뭔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방법을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 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갖고 우리 교회에다가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가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때 감사가 범사에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가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찬양과 시와 찬미를 할 때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씩 잊게 되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눈물이 그냥 퍽 터져 나온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응답이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성찬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집에서 저는 어떤 때 밤에 새벽에 일어나면 3번, 4번 계속 떡을 때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거 너무나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될 수 있는 한 as often as 될 수 있는 한 자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달에 보면 떡을 3번째 딱 띄고 떡에 참여할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프던 부위가요. 시원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재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늘 엘 샤다이라는 걸 배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바로 시편 107편이나 시편 136편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저분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뜻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손으로 하나님만 꽉 붙잡으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그 여호와 전능하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나면은 감사란 야다라는 뜻이 증언하라는 뜻이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어려운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그분만 손을 꽉 잡고 그분이 나에게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내 가족에게 대한, 나에 대한, 내가 하는 기업에 대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을 갖다가 파괴시켜 버리세요. 영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죠. 골로새서 3장을 읽어보면, 골로새서는 우리가 저번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까지 있죠.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그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혀졌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제가 저번 주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어요. 시간 내서 한번 읽으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는 게 27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이야, 여기 26절이 269절, 2609절, 26009절 타고 보니까 성경 전체, 아니고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심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환경은 나에게 화를 내게 되고 어려워서 내가 쓰러질 것만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병원에 이머전 실룸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앰뷸런스를 타고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면 혼이, 시편 107편에 혼이 녹아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화장실이나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부르짖으며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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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점점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음에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시편 108편 1절 2절을 갖다 읽고 힘을 얻은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 그랬어요. 감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그냥 하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노래를 지어서 말하며 서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해야 됩니다. 새벽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피곤해요. 누가 일어납니까? 새벽 4시에 저는 새벽 기쁨잠이 떨어지면 4시면 알람이 울려요. 일어나기 싫어요. 피곤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시편 108편에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 아멘.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사와 찬양이 내가 마음을 정할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게 누가 깨웁니까? 누가 깨워요? 내가 깨우는 거예요. 새벽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왜? 내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몸은 힘들어도요. 교회나 누가 이런 시절에 예배를 드려요. 이 어려운 시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영원히 거한다는 시편 23편 6절이 있잖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정녕 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주고 정녕 내 자녀들을 따라주고 모든 것을 따라주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땅에 쳐다보면 묶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제때오라는 이 찾다는 뜻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마음을 정해서 열심히 남이 뭐라 해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제목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왜 감사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절 3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세대에 사업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끝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어도요. 자녀들은 끝없이 우리가 기도해 줄 대상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생각하다라는 프로네오란 뜻이 뭐냐면 땅의 것에 말을 타고 고삐를 잡듯이 땅의 것에 묶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신분은 위의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굳게 잡고 땅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적으로 질병이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바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6장 16절 마지막까지 바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망 불평 가운데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86세가 되도록 약속은 하셨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창세기 16장에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이때다 하면서 여종을 차고 같이 여종과 같이 동침을 하게 됐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1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믿음으로 율법을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86세에서부터 13년간 율법을 껴안고 세상의 종교를 껴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 것을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없어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저희들이 세상의 종교, 내 노력, 내 인정, 내 학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리 두 번째로 두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고 예수님 없이 일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은 율법 하갈이라는 이 갈라디아 4장이 영적 깊은 뜻이 있죠.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저 계집종과 율법을 인한 소생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 율법을 내어 쫓지 않으면 우리의 축복이 막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13년 동안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은혜의 숨결을 2개를 불어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서 어려움 가운데예요. 이거를 로마서 4장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로마서 4장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구약의 7개의 언약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히브리어에 아니하 엘로힘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주어 동사를 다 쓰는 문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만 I am El Shaddai 이름을 계시를 해줘요. 99세 때. 99세 때가 뭐예요? 자기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다 자기 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완전히 알고 두 손 들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그 시점에 하나님이 I am El Shaddai라고 그분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El Shaddai가 우리가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할 대상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More than enough,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All sufficient one이라고 모든 것에 충족하고 만족함을 주신다는 분이 엘샤다이예요. 그분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이거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내 아버지가 엘샤다이예요. 우리들은 먹을 걸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재산이 충분하고 먹을 것이 창고에 넘친다 하더라도 1000명, 10,000명 와서 먹는다고 오면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풍을 불어서 3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개월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끊이지 않고 먹이셨어요. 공급하심이 항상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감사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확정을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 그 주보에 보면은 제가 3장 16, 17절을 써놨어요. 오른편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어요. 구약의 시편에 정통했어요. 여러분들 꼭 시편을 하루에 5장씩 읽으세요. 왜냐?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읽으라고 하냐면 자꾸만 읽다 보면은 시편에서 뭐가 거울로 보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의 제목들이 여기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 인생의 환난과 공고와 슬픔과 엎치락 뒤치락 했던 모든 표현이 내 모습이 거기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감사할 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시편에 꽉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I am El Shaddai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의 계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가 된 게 시편 5권 중에 마지막 5권인 107편서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권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5, 6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야훼 예수와 여호와란 이름이 250번 이상이나 나온 게 시편 5권 107편부터 150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누구께 감사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적을 무찌를 때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를 때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한번 아들과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그분이 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 17절 읽을 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함축을 시켜놨어요. 시편 5권의 엄청난 말씀들을 여호와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함축을 시켜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 17절 봉독해 보시고, 오늘 추수감사 마무리 지을 때 추수감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바로 응답이 오는구나, 감사는 나의 응답이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 찬양하는 생활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거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 권면한 것 중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인도받냐? 바로 연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게 뭐냐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아멘.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풍성히 거하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해요. 그분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켰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됐어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보좌 우편에 앉혀졌어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를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열쇠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열쇠가 예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한자어가 기독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맞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았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나를 죽게 대하듯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몰수하고 누구든지 다 죽여도 괜찮다는 법령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뭘 했을까요?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또 영원히 온 세계를 다시 통치하는 그런 앞에 장래에 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이거는 내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잔이 넘치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잔이 넘치는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 키우고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볼 때,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애들이요, 마음이 기쁘면 그냥 방언을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사람 말이 아니에요.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돌아다녀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항상 나를 도와줘요. 아버지가 항상 나를 다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즐거운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잔이 넘치게 돼 있어요. 뭘로 넘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게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시편 107편의 기자는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려움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감사할 때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해요. 말씀에 떠났어요. 말씀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공고한 사슬에 묶여서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르짖으며 찬양하게 되고 감사로 나오게 될 때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중간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써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죠. 사도행전에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잔이 성령의 충만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이제 안디옥에서 잡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구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실라와 바울과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 던전이라는 지하 감옥은 위에서 죄수들이 오줌과 똥을 싸면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제가 사진에 봤어요. 오물들이 다 흘러내리는 거 막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곤장을 막고 막대기로 맞아갖고 바울과 실라는 몸에 피투성이요, 그리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거기다가 착고를 재고 그리고 수갑을 묶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옆방에 독방을 줬어요. 그때 저 같았으면, 여보시오 바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를 이래도 놔둔단 말이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이 모양이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죠?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불쌍한 존재로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최악의 순간이 한밤중이라고 기록이 났어요. 인생의 모든 풍파가 와요.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107편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혼이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한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며 경배했으면 온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3주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중에 간증할게요. 이 모습을 저를 봤어요. 감사가 금방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아, 나는 이들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실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한밤중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이 둘이 하는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큰 소리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의 매에 있는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감사할 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다 매인 것이 찢어지고 없어지게 하소서.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옵소서. 위험한 경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주시옵소서. 이걸 이겨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절을 맨 밑에 거를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자, 여기에는 귀한 뜻이 또 담겨져 있어요. 다들 감사 찬양, 마음의 감사 찬양,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멘. 저희 교회가 앞으로 기도문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생명의 성교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진짜 성도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삼남한상을 지배하고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 계세요. 우리 보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며 주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십니다. 지금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감동을 시키고 있어요. 왜? 제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타치하고 계세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압니다. 너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죠? 여러분들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감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를 보니 양이 없고 외양간을 보니 소가 없어요. 사업을 보니 잘 안되고 자녀를 보니 엉망이고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내 심장 박동수를 날마다 뛰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봉투를 많이 넣어갖고 왔어요. 왜? 여러분들이 한 10가지만이라도 거기에 볼펜도 많이 넣어갖고 왔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 같이 교제를 나눌 때 감사할 거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할 적은 것이 1년 한두 달 동안 12달 동안 여러분들의 설교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 감사를 찾아보면, 제가 우리 사모님 쳐다보고, 사모님은 저를 쳐다보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쳐다보며 감사할 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 136편을 읽으며 신약 새 언약을 읽어보면요, 아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쳐다볼 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귀찮고 몸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고 기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를 연금처럼 24K, 왜 24K인지 저는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24K가 왜 정금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도가니에 24번을 갖다가 정렬시키는 게 24K래요. 그러니까 진짜 순금이에요. 그처럼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우리 자녀를 돌아보면 정말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 걸 쳐다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고삐를 풀어버리고 여러분들 하늘 것을 고삐를 매면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 66권 특별히 새 언약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아까 136편 읽었죠. 나는 비천한 데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시편 136편 23절을 읽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저 같은 비천한 놈을 23절에 비천한 데서 나를 기념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68절 마지막 절 보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망나니였어요. 세상에 마귀의 정도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노비로 팔려가서 마귀의 종에 돼서 아무도 날 살 사람이 없었는데 속량시켜 주셨어요. 나를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며 속죄를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내가 배고플 때도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거 라면, 국수, 밥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보면 밖에 나가면요, 햇빛이 비쳐요. 그 햇빛을 바라보며 이 햇빛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공기를 마시면 그 공기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 107편을 자꾸만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제 부인, 제 남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의 감사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가 없을 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어졌어요. 그때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며 감사와 찬송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을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나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응답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차고 넘치시는 분, 이분이 내 아버지세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이분이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땅에 떨어진 1전짜리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우셨어요. 나를 집으셨어요.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정말 비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집으셔서 그것을 값어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줬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자,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걸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완전한 내 아들, 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마음에 손대시고 잠시 감사하지 못한 지난 한 해, 지난 주간 따라보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내가 왜 이런지 입에는 원망하며 불평당하며 광야 40년 동안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멸망시키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전능자 내 아버지가 이렇게 큰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어릴지라도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히 부르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대적보다도 크고 내 문제보다도 크고 내 닥친 환경보다도 크신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걸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나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어려운 세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내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밥을 먹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다시 한번 나오는 심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성교교회를 부흥해 주심을 우리 가정 기업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이제는 원망 필요한 것 없이 이제는 세상의 엉망이 있던 거 벗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케해 주신 우리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 주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희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감사만 나고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